예레미야 52장. 두 달간에 이제 걸쳐서 예레미야가 마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래를 쌓고 이제 꼭대기에 깃발을 꽂고 순서대로 이렇게 모래를 가져가면서 깃발이 쓰러지면 지는 게임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죠. 조금씩 이 모래를 가져가면 깃발이 이제 쓰러질 듯 말 듯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이제 깃발이 쓰러지게 됩니다. 심판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도 이렇듯 이제 그 심판의 징조들이 서서히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52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은 39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51장 64절 보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당하고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2장이 기록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습에 대한, 반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1장에서 51장까지의 예언을 모두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복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여 년 동안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남기고 싶은 그 결말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박영문 장로님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거기에다가 하나라도 보태거나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내용이 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온수가 북에서 온다. 그 온수는 바벨론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거를 예레미야가 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았듯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또 조롱했죠. 그리고 매국노 취급을 했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고난에 빠지고 또 고뇌에 처하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또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러한 핍박이라든지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모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52장은 되돌아보니 에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능력 있는 말씀이고 참 진리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유와 생명, 안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에레미야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구나. 그때 믿을 것을 왜 안 믿었을까? 그때 순종할 것을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데 현실이 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순종해라. 그때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고 거기서 그 심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후회해도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예.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 또한 그렇지 않는 미련한 다섯처녀. 결국은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다섯처녀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다섯처녀 어떻습니까?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물보다 더 강한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 멸망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영원 천국과 생명의 부활을 누린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를 그대로 안고 가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바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주님 일하다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100배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주를 위해 하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코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하고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은 그냥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들이 어리고 지도력이 부족하고 나약해서 여러분들 패망했을까? 아니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국을 이루었을까? 그래서 역사는 스스로 준비하고 강화되는 자의 편에 선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본뼈적인 역사 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절 말씀을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예, 누가 주어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어 아닙니까? 유다는 왜 포로로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바벨론은 어찌하여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정답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현상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예.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돌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백성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나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장에서 우리가 심고 뽑고 건설하고 파기하고 다시 세우고 이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 그,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요 하나님의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어느 부분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악인이 흥황해서 우리가 막 속상해 할 때도 있지요. 예. 의인은 잘 안 되고 악인이 막 이렇게 흥황하고 그러나 결국 악인은 이 장맛비에 이렇게 솟아나는 자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라지가 이렇게 아주 웃자라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이 가라지를 먼저 이렇게 아궁이 불에 태우고 이 알곡은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사건의 중심에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이다. 누가 만드셔요?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겨놓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답고 쓸모있고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다 실현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52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뭐 시드기야가 눈 빠지고 또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 이렇게 끌려가고 그 다음 이렇게 성벽이 헐려버리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보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져간 그 물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뭘 가져갔다. 또 18절에 보니까 다 가져갔다. 성전
기구들과 기명들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뭐 금, 은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 그리고 뭐 놋 기둥을 다 벗겨갔다. 뭐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다 빼앗긴 것이죠. 예,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다 발가 벗겨졌다. 예, 그런 겁니다. 예. 무섭고 황폐한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이 구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섬기는 기구들을 그렇게 싹 가져가 버렸다. 예, 중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렸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계십니다. 빼앗긴 마당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을까? 예. 금은 얼마나, 은은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것의 길이와 높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둑놈이 도둑질에 갈 때 내가 이 집에서 뭘 가져갔는지를 리스트를 적는 도둑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쓸어 담고 가버리죠. 또 전쟁에서 포로 되어 끌려가는 사람이 무엇을 빼앗겼다고 적어 놓을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성전 기물 잃어버린 것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물들을 미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금잔, 은잔, 성전의 그런 금은, 동, 거룩한 것들을 벨사살 왕은 이 연회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술자리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서 저울에 달아보는데 이제 너는 망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예. 70년 후에 정확히 고레스 칙령이 내립니다. 우리가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전하게 보호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 빼앗아왔던 것들을 가져가게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가끔 이런 뉴스를 듣죠. 임진왜란이나 또한 오랜 시기에 빼앗겼던 우리나라 국보, 보물, 그래서 반환한다. 그런 여러분들 기사거리 읽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는 빼앗겼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이제 31절에서 34절인데 더 큰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여호야긴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37년을 지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3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남았다니까 그것 역시 참 믿기지 않은 이야기지만 말이 37년이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18세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왕위에서 내려앉고 이집트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감옥에 37년간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위대했던 정말 엄청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죠. 바벨론에. 그리고 에윌 무로닥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 원년이 되어서 이 사람이 여호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 내용이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수를 왕과 같이 대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보다 높여주었다.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복을 입혀서 일평생 먹고 쓸 것을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봐야 될까?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잡혀 들어온 그러한 신하들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는데,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기의 일이 아니니까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 2년 만에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때가 돼서야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총리가 돼요. 그런 극적인 내용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내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사모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게,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같은 왕이었지만 다른 운명에 처합니다.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55세 이후에 해방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늘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대단히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왜 여호야긴은 이런 대접을 노년에 받았는가? 여호야긴이 대접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인가? 여기서도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는 주지 않은 은혜를 여호야긴에게는 주셨다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장 12절에 16절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계속해서 낳으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고냐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후손 가운데 결국은 요셉이 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했죠. 너를 통해서 구세주를. 이사야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어기고 또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또한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실력을 잘 갖춰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에도 호흡하며 살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 또한 기도의 제목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묘목을 심듯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헐어버리듯이 심판은 안 좋은 것을 뽑고 거기에 새 것을, 새 희망을, 새 은혜를, 새 마음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악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너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너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총정리하시고 예레미야의 깊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찬송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5월 6월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하면서 소명을 주시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지능이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또한 크고 비밀이란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패하지 않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허물어지고 멸하고 망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돌이켜서 새 희망과 새 은혜를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하나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결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7, 8월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악인은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상 받을 것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 상을 받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각양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랄두레 교회 광산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광주에 또한 시민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님께서 신유의 은혜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전염병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더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